하나님 말씀 성경은 누가 주인인가 그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홍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갈라지게 되고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이 만나로 늘 신실하게 풍성하게 체험을 얻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누가 주인입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이걸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주장, 나는 어떻다는 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강한 주장, 나는 어떻다, 이런 본인에 대한 본인의 주장이죠.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기 주장, 나는 어떻다는 주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을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을 기록해 놓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도 없나니,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태초부터 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들 자가 없더라. 자, 오늘 본문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온 세상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런 분이 온 세상에 그런 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연결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뭘까? 이제 오늘 본문에 자, 1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시작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조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도록, 오늘 이스라엘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나타나시고 함께할 걸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그를 만나 씨름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해 팔려가지만 보디발의 집과 감옥의 집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어 총리가 되겠습니다. 모세를 보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일생, 아브라함의 일생, 다윗의 일생, 엘리야, 엘리사의 일생, 그 일생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조성하려면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일생, 우리 자녀의 일생, 그 손자의 일생, 이런 것들이 다 받쳐져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의 봉사를 사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 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 하수의 갈대 상자에 버려져서 다시 구해내서 미디안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 모든 일생, 요셉이 꿈을 꾸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다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고 나중에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일생, 그의 연단과 눈물과 그 일생들을 사용하셔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조성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나요? 한나의 눈물이 들어가 있고요, 나오미의 회개가 들어가 있고요, 룻의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성하실 때 뚝딱 그냥 한 번 말로 그냥 한 번 헌신, 한 번 수고로 조성된 게 아니라 신실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엮어서 이스라엘이 조성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 왜냐하면 어떻게 조성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꺼져가는 불을 끄시겠습니까? 이 상한 갓들을 끄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의 생애가 여기에 들어져 가 있거든요. 수많은 자들의 헌신과 순종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갈 때로, 불 가운데로 갈 때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스라엘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고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불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핍박인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걸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란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발견하려면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분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또 세상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또 주인이 되십니다. 3절 내가 대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어놓아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돼서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왜 그런 여유가 생겼을까? 그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관심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관심을 그렇게 방향을 틀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하신 겁니다. 스토아 철학을 사용하신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생을 정하는 게 뭐냐? 운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도 아니고 섭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왜 미국을 축복하실까요? 미국 때문에 한국이 복음을 받았지 않아요. 복음의 위대한 선교의 세계가 언제입니까? 미국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 파송받아 와서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다 세간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5절 6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 오게 하고 북방에 이르게 오라 남방에 이르게 오라 내 딸들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의 부름은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6, 27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명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 하나님의 경영은 온 세계 경영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펴지면 어느 누구도 거기서 제어될 수가 없습니다. 13절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랴.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48장 12, 13절 읽어봅니다. 야곱아 나의 부름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에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에 하늘이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지는 섭니다. 자,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이것이 합치게 됩니다. 두 이야기가 합류가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은 따로 있고 또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합류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과 종입니다. 누구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증인과 종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증인을 세우는 사람은요, 정당한 사람만 증인 세웁니다. 불리한 사람은 절대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불리한 사람은요, 증인을 없애려고 합니다. 증인 나타나기를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옳은 사람은 증인이 있기를 너무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증인이 있기를 너무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다 기록에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이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 즉 그들 중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함을 말하게 하라.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거짓 신들은 증인을 절대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다 틀렸기 때문에 증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700년 전에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이라 규정하고 시네마현 복기성에 몰래 편입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에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1903년부터 독도에 가서 강치잡이, 바다사자 일종입니다.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부입니다. 강치잡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에다 이야기해서 이 독도에서 이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나에게 달라고. 근데 이걸 거절당했습니다. 내무성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내무성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독도 편입 청원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내무성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외무성으로 갑니다. 외무성은 이때 러일 전쟁 중이었습니다. 동해에서 나타날 러시아의 함대를 감시하고 동해 전투 상황을 일본에 알릴 전화선 연결을 위해서 독도가 필요했습니다. 해적, 전화선을 연결해야 전선. 그래서 이를 받아들여 독도를 일본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거를 국가 관보에 실어했는데 이거를 몰래 시네마현의 현보에 조그맣게 싣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증거들이 남아있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512년 삼국사기에부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증인이 싫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은요, 증인이 나타주나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나의 신실함, 나의 약속. 그럼 증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종이 돼요. 증인과 종은 늘 같이 갑니다.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인이 되니까 안 겁니다. 본인이 주인이 되었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래서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걸 안 겁니다. 알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4절 5절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이게 또 종의 노래입니다. 나로 곰핍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주자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왜 깨우치기를 원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왜 나의 귀를 좀 깨우쳐달라고 기도할까요?
종은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주인이 뭘 말하는지 알아들어야지 그대로 행하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뭐가 될까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달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다음부터는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때까지 견디고 있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조성하셨을까요? 증인이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요. 자, 그런데 22절 한번 볼까요? 그때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42장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니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 괴로워합니다. 또 하나님 힘든 거 시킬까? 23절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냐고 내 제물로 공경치도 않냐. 50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거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거꾸로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오기 전에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은 이상한 종입니다. 주인이 와도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숨어있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조성자가 그들을 이 세상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셔서 지금까지 갖고 가셨는데 주인이 불러도 숨어있고 주인은 먼저 와 있는데 종은 아직도 안 옵니다. 하나님을 괴로워하고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전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일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다 잊고 있는 거예요. (48장 17,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 슬퍼하시는 겁니다. 와도 아무도 없고 말하려고 해도 다 귀찮았고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슬퍼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50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 어미를 보낸 유언서가 어디냐. 내가 어느 체중에 너를 사느냐. 달라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2절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내가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7절 8절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병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마음이 굳어진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죄를 깨끗게 하심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이 굳어진 데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만 보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내 마음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두렵습니다. 종으로 사는 게 두렵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요, 근신이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두렵나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5,000명이 있는데요, 이들 먹이려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 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제 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을 이기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순종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종으로서 내가 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분을 위해 시간을 좀 내십시오. 그분을 위해 예물을 정성껏 가져오십시오. 그분을 위해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좀 절제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팔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주인인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 종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종으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주님은 오셨지만 우리는 딴 데가 있고, 주님은 불러도 우리는 되지 않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거기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혼 증서도 없어진 적도 없고 내 팔이 짧아진 적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가운데 늘 쓰며 갈수록 평안해지고,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가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